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배 끝나고 몇 가지 기도할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납니다. 사소한 일들도 만나고 때로는 좀 고만고만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참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여종의 주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손해배상 청구나 여자 등등등 영업방해 등등 이런 걸로 고발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당국에서 보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이 앞에 부분에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의 영이 강하게 바울과 실라를 이끄셔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해서 온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에 방해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갔는데 근데 결과는 심하게 두들겨 맞고 아주 음습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 만사형통해야 된다. 감옥에 있던 사람도 나와야 되고 다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죠. 복음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면 강력한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와서 샜는데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과물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가당치도 않은 어이없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먼저 인지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옥살이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는 기초적인 거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이거는 애들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걸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과 실라는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중에 최악의 상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오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운 나쁘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가지고 또 질 나쁜 그 여자아이의 주인들을 만나가지고 분별력 없는 관리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느냐?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26절 말씀해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뭐 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만큼 가당치 않은 상황을 겪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어쨌든 이런저런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주님 말씀 증거하다가 교도소에 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환경 만나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감기만 조금 걸려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또거나 조금 감정 나쁜,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상황이 생겨도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는 더더욱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삶의 환경이 조금만 달라지고 조금만 변화가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좀 가능하나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특히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사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양질의 교육 같은 거를 받지는 못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느껴져요. 그거 왜일까요? 이제껏 쭉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흔한 말로 기도의 내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의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내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뻔한 일이죠.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나 이거 그만 다 때려쳐버릴 거야. 안 해.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뭐 봉사 안 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럽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해야, 시작해야,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고 하는 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듣고 내가 안 하면 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뭐 대단한 간증, 많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 그런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같은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래, 기도하긴 해야지, 하는 건 좋은지. 근데 나는 너무나 바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뭔 놈의 기도. 나는 너무나 몸이 안 좋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기도한다고 뭐 그것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있어? 없어. 그런 마음도 같이 들릴 거예요. 분명히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을 들려올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안 해도 되는 합당한 이유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막 아궁에 불을 지피듯이 장작을 쌓아가며 여러분에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대단하고 멋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사실 기도는 대단하고 멋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아직 돌도 안 지난 애가 만약에 뭐 엄마 아빠 나가시는데 벌떡 일어나서 큰절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가시는 길 신호등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라고 얘가 인사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나가든 아빠가 나가든 응애 그냥 배고프다고 우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달라지잖아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못할까? 그건 당연한 거죠. 안 되고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성경 좀 띄워줘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주님이 자리를 떴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신 곳에서 이렇게 돌리느냐 이렇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고 거기서 그대로 유대 광야로 도망치면 다윗이 10전 이상 도망 다녔는데 사울이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발 뭘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건 왜 가능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중심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계속 성장해가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엊그제 저희 준이가 전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봉투를 2개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뭐냐 그랬더니 2개를 딱 내놓으면서 이거 군생활 하면서 모아놓은 적금 들은 건데 하나는 11조, 군생활 하면서 모은 11조라는, 그리고 하나는 아빠 용돈. 물어봐 얼마냐? 그때 11조가 100만 원, 아빠 용돈도 100만 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서 준이를 꼭 껴안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왜 하자면 그저 말썽쟁이고 어린애인 줄 알았는데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첫 월급 받아서도 천절매라고 드렸었죠. 제가 뭐 긴 기간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군생활 하면서 적금 들어서 그것도 100만 원을 20살 조금 넘은 친구가 선뜻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속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저도 저희 또 준이 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래서 더 많은 물질로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물질만이 아니라 특별히 기도가 더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한다. 2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자유롭게 항상 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항상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해서 기도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일 수 있어요. 시작한 기도는 지속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2가지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 기도는 시작해야 되고 당장, 그리고 지속해서 해야 되지. 근데 넌 바쁘잖아. 네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잖아.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속하는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과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더 가능해요.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속된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잘 보세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9시,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그때는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 목적과 장소가 정해졌어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들쑥날쑥하면 어려워요, 지속하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길든 짧든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없다면 오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시험에도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게 새벽 기도죠. 직장 나가고 출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어려우면 직장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꼭 교회에서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되면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게 부작용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김포에서 또 안산에서 이렇게 멀리, 어떤 경우는 또 충주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게 또 장점도 있다. 시간과 장소가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좋은 장점도 있더라고요. 좀 더 기도할 수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장소를 정하고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사탄은 여전히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어디서든지 하기만 하면 되지. 언제든지 하기만 하면 되지. 문제는 어디서든 언제든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기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17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함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올라가서 따로 기도한 거예요. 따로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각자 기도한 거예요. 제목은 같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이 기도의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합심해서 팔을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합심 기도는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생에 큰 위기나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얘들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된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나 한 50m 앞에 가서 나 기도할 거거든. 너희들 여기서 꼼짝 말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며놨을 때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할 때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모르드게 삼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오늘 야고보를 처형했고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를 처형할 거예요.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좋은 시간도 있지만 힘들 수 있어요. 특별히 삶에 어려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같이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경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항상 같이 기도하는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다른 세상적으로 뭐 다른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빈손으로 갈 건데, 근데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혼자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밤마다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가, 동역자가 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 여러분,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배우자가 세상 하나님마다 가야 될 시간도 있으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래서 함께 배우자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요 세상 어떤 걸로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과거에 그런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그것도 큰 축복인 거예요. 아직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구역에서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인 거예요. 때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전해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네,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근데 자기들끼리는 얘기해. 그거는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돈은 없고 백은 없지만 그거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백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를 들어 1시에 누가 수술한다 그러면 항상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그 전부터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1시에 무슨 회의가 있다, 그 기도 부탁하면 그 시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간단한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하는 말로 말꾼이 많은 것보다 기도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교회예요. 말이 많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타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꾼, 기도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말하기 때문에 나한테 해롭지 않아요. 타인에게도 해롭지 않아요. 교회에도 해롭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꾼보다 기도꾼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기도의 간증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내 만족, 뭐가 만족한가요? 그냥 듣는 걸로요?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요? 그 어쩌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야 그들의 그 하나님이,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분량, 기도의 파워를 더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진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면, 목사인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목소리에서 영적 권세를 느낀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최고예요. 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의 권세 있는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과 같이 옥죄이고 가두고 착고에 처이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바쁘면 바쁜 중에 기도하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쵸?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과 역사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지금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아주 누워서 떡 먹기 같이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노세영 장로님이 요즘 허리를 좀 치료받고 있으신데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앉아있는 게 불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뒤에서 기도에 참여하시더라고요. 노세영 장로님이 새벽에 나가요. 새벽 예배 시작할 때 미리 나와서 한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다가 시작하면 또 바로 차 끌고 홍천으로 가서 그걸 또 와서 기도해요 하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저렇게 허리가 아픈데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제가 저분이었다면 어떨까. 그 시간에 뜨끈뜨끈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허리 찜질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물줄기를 이루고 큰 물을 이루고 그게 강을 이루고 은혜의 바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동역자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내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도는 지금 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혼자 어려우니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부탁했어.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와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성령 인도함에 따라 빌립보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동력 삼아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기관장과 회원들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애초부터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산에 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가정이 기도의 성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은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발을 더더욱 높이 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한다. 이 기도가 주님 오신 오늘날까지 계속되길 원한다. 나 홀로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와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내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거리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들어가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